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간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취객이 기차 선로에 떨어진 것을 보고는 그 사람을 구하려다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수현이라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다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언론은 이 사람을 두고 의인 이수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옳은 일을 한 것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의로운 행동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에 도저히 미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의로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조금 더 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선해도,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져서 하늘나라에 갈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거야. 오해입니다. 남들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더 내고 있기에, 남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기에,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기에, 남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기에, 남들보다 헌신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나는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정도의 의로움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수준에서 의로운 사람일 뿐입니다. 개미들이 서로 힘을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개미는 작은 부스러기 하나를 힘겹게 들고 가는데 그 옆에 보니 다른 개미가 큰 과자 부스러기를 들고 가는 거죠. 자기들끼리는 대단하겠죠. 엄청난 차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과자 부스러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거룩함이란 이런 수준입니다. 누구보다는 엄청 더 선하고 거룩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의 수준에는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이를 그런 거룩함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의 죄가 무엇인가요? 형이 동생을 죽인 거죠. 살인죄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구원을 받고 가인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자, 가인은 하늘이 아니라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죠. 땅의 소산입니다. 땅의 소산이 의미하는 것은 땅에서 난 곡식이 아니에요. 하늘이 아니라 땅이라는 겁니다. 땅은 사람의 노력이나 정성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의 것을 드렸다는 거죠. 땅의 소산을 드렸다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의를 드렸다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거죠. 원문에 보면 한 마리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마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새끼 드리죠. 여러분, 양의 새끼가 얼마나 이쁜가요? 그런데 그 새끼들을 죽여서 제단에 널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눈앞에 아름다운 양 새끼들이 죽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아름다우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보기에 좋은 나의 선행과 나의 아름다움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니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실 거야. 내가 교회에 이만큼 일을 하니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실 거야.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아니에요.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선행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착각이 기독교를 종교로 만듭니다. 가인이 죄를 짓고 도망자가 됩니다. 그런 가인을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가인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그 후손들이 바벨론 제국이 되고 아수르 제국이 되고 로마 제국이 되는 거죠. 이들 모두 자신들의 성을 쌓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성을 쌓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막을 치며 살았죠. 하지만 가인은 자신을 위해 성을 쌓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짓고 난 첫 번째 일이 성을 쌓는 거예요. 비유이고 상징입니다. 가인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삶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은 이 땅이 전부예요. 그래서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이 땅에서 향락을 추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성이 튼튼해서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도 가인의 후손들은 이 땅이 전부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이 땅이 전부입니다. 가인처럼 예배는 드리지만 이 땅이 전부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조차 내가 성을 쌓아가는데 도와주면 나의 하나님이고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조차 원망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요, 이 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실제입니다. 상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물론 죽고 나서 가면 완전한 곳으로 가죠. 하지만 지금 비추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임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여서 이 땅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이제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걸어가시면 누가 더 선한 사람인가, 누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지금 누구보다 더 착한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웁니다. 난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 필요한가요? 하지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없으니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해도 죄인이어도 괜찮아요. 누구보다 더 착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인은 땅에 성을 쌓았고 아벨은 하늘에 성을 쌓았다. 여러분, 하늘의 성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 나라가 있습니다.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가? 내가 왜 이렇게 더 가지려고만 하는가? 알고 보니 이 땅이 전부인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이면요, 자신을 알아주는 것이 전부고 자신의 기분이 전부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참지 못해요. 가인은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아벨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질합니다. 여러분, 실제는 아벨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있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요, 영적으로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이 자들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금식과 11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가인이 제물을 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제물을 드립니다. 심지어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합니다. 감사도 해요. 무엇을 감사하는 거죠? 무엇을 감사합니까? 나는 다르다는 걸 감사합니다. 나는 쟤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저 죄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도둑놈들과 다르고 불의한 자들과 다르고 간음하는 것들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달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백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의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에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선행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지금도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가인의 후손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기 전에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신 세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세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의식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의식합니다. 하늘을 생각하는 거죠. 감히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고백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누구보다 훨씬 나아요. 아니에요. 나는 쟤보다는 훨씬 의인이에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땅이 전부인 자들이 있고 하늘이 전부인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소원 성취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그러면 가인이 훨씬 더 잘된 사람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훨씬 잘된 거죠.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나의 성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하늘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사람들은 구원이 공짜이기에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보태야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는 조금 더 잘나야지만 좋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모습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면 완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알게 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성을 쌓는 것을 멈추고 나만을 위하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